할렐루야. 5월 22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오늘은 낙원은 있다, 낙원은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낙원이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단어죠. 유토피아라는 말은 이상향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가 정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1516년에 처음 나온 말로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모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런데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말을 어떻게 만들어냈을까요? 이것에 대해 알아보면 앞선 질문, 곧 완전한 사회가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요, 그리스어로 없다라는 말과 장소라는 단어 두 개를 합쳐서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소는 없다. 이게 유토피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토피아, 곧 이상향이란 말을 만들어낸 토머스 모어조차 그 실체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유토피아라는 단어에 열광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런 세상이 진짜 있다고는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나라가 부정과 부패로 망해갈 때 그런 나라에 살면서 온갖 부당한 일을 겪으면서 고통을 당한 사람이라면 더더욱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있다고 해도 내가 살 동안에는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세상이 있고 올 것이라고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에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이 놀라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절대 기대할 수 없는 순간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5절을 읽어볼까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 놀라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요, 이런 세상을 절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된 때는 왕들과 그 수하들의 불신함과 불의로 나라는 강대국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상은 사람들의 사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6절부터 8절,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한마디로 양육강식의 논리가 완전히 사라진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완전히 어울려 사는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향을 초월한 그 이상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첫째로는요, 메시아와 그가 보내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메시아이신 예수와 성령이 오셔서 그런 나라가 가능하게 되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이 메시아와 성령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심으로 진정한 왕이 되므로 그 왕을 통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짐으로 이런 세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메시아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된다면 그들은 유토피아라는 말 정도로는 설명이 부족한 에덴 동산과 같은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당연히 이사야의 말을 듣고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거예요.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또 다른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12절과 16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해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과거 있었던 출애굽의 역사, 죽을 자들을 살리시는 역사가 또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곧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갔던 자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돌아와서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졌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그대로 이 언약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역사를 통해 성취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이 있음을 참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을 때 미리 예비하시고 들이시기로 작정하신 그 나라를 믿고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만을 위한 유토피아가 아닌 천지 만물이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진정하고도 영원한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보내신 성령과 함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으로도 그릴 수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참 평화의 나라를 믿고 기대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겐 여전히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세상이 마지막이 아님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오셔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고대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